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9장 2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60페이지 에스더서 9장 22절입니다. 성령강림절 14번째 주일에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9장 22절 말씀, 우리가 비록 서로 떨어져 각자가 머물러 있는 처소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한 말씀으로 한 하나님의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에서 그런 생각으로 우리 다 같이 에스더서 9장 22절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이 또한 지나가리.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문구인 줄로 압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이 견뎌내면 지나가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는 이들에게 주는 위로의 말씀일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또한 지나가리의 유래는 유대교 경전의 주석서인 미드라시라고 하는 책에서 나옵니다. 미드라시에 의하면 다윗이 가나안 땅을 비롯한 팔레스틴 지역 주변을 평정하고 그것을 기리기 위해서 세공사에게 반지 하나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반지를 만들 때 반지에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더라도 교만하지 않고 혹은 전쟁에서 패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전쟁에 패하더라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문구를 적어 넣어라. 그런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공사가 반지를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만하지도 않고 또 좌절하지도 않을 수 있는 문구가 생각이 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지혜의 대표주자라고 평가받았던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 왕자에게 이 세공사가 찾아갔답니다. 그리고는 선왕이 당신의 아버지가 나에게 이런 요청을 했는데 어떤 문구를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물었을 때 지혜의 왕자였던 솔로몬 왕자가 한 말이 바로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문구였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코로나가 2년을 가까이 지속되어서 많은 분들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많은 분들이 아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사실 우리나라도 이 비슷한 유행가가 있죠. 쨍하고 해 뜰 날 돌아오리라. 아마 의미는 비슷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바뀌어서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는 거죠.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아마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담아두고 싶은 말이 아닌가.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런데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하는 말에 꼭 맞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심오한 의미에서 에스더서를 꼽을 수 있을 겁니다. 에스더는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바벨론이 멸망하고 페르시아가 중동에 패권을 가졌을 때 아수에로 왕이라고 하는 페르시아 왕이 다스릴 때에 하만이라고 하는 총리 대신이 있었는데 이 하만이 유대인인 모르드게를 미워해서 모르드게만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인 전체를 학살하려고 날짜를 정합니다. 그런데 그 날짜가 공교롭게도 하만이 처형되는 날짜가 되고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날짜가 됩니다. 그게 바로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입니다. 여기에 깊이 관여한 인물이 바로 아수에로 왕의 황후였던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그것이 잘 나와 있죠. 다시 한번 22절을 볼까요? 이달 이날에, 그러니까 이달 이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던 날짜에 유대인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것이 좀 더 적극적으로 에스더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러면 에스더서는 어떻게 이 역전의 날이 이 유대인들한테 이루어졌다고 가르쳐 주고 있는가? 두 가지 관심입니다. 하나는 유다인들이 당한 고통 속에서 유다인들이 어떤 존재였고 그들이 어떻게 역전의 날을 일구어냈는가. 두 번째는 이 역전의 날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주셨는가. 이런 내용들이 오늘 특별히 이 에스더서를 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모쪼록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어려운 시대를 살아내며 기독교 신앙으로 여전히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힘과 용기를 다해서 하루하루 극복하고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희망과 용기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이 에스더서에 나오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을 대표한 유대 민족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외된 민족이다. 이 소외됐다라고 하는 것에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힘없는 하찮은 민족이고 두 번째는 사람들에게 대중에게 미움을 받는 민족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왜 이 모르드게를 비롯해서 이 유대인들이 하찮은 민족이라고 소외된 민족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구약 성경의 대부분은 관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어 40년 광야 생활을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87년에 이 이스라엘 남유다까지 멸망할 때까지 성경은 온통 그 팔레스틴 지역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랬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바벨론 땅으로 이전을 하죠. 관심은 다시 바벨론 땅으로, 바벨론 땅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관심이 옮겨갑니다. 거기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도 그로부터 50년 후인 538년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바벨론 땅의 식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이후로는 또다시 관심은 이 팔레스틴 지역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가나안 땅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땅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성전을 지었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됐는지, 그게 바로 학개스가랴 말라기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은 온통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과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멸망한 다음에는 다시 가나안 땅에 관심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유일하게 에스더서가 다루고 있는 유대인들은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가나안 땅 고토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사정에 의해서 여전히 식민지에 남아있는 수산궁이라고 하는 곳이 사실은 바벨론이 통치하던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남아있는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성경에 구약 성경, 물론 신약 성경도 대부분은 이 가나안 땅, 예수님이 활동했었던 팔레스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어떠한 책도 이 식민지 바벨론에 남아 있었던, 바벨론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거기에 남아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한, 대표로 한 유대인들, 여기 지금 에스더서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은 성경의 관심에서 밀려나 있다고 하는 측면에서 소외된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남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은 소수민족에 불과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있는, 누구나 다 함부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민족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었던, 완전히 페르시아에서 없애려고 했었던 계획이 가능했었던 이유도 이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 민족이 하찮은 민족으로 취급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미워했었던 것은 큰 이유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하만의 가족을 모르드게가 죽였다 할지, 하만의 원수가 됐다 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하만은 모르드게를 미워하고 그 미움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개인을 넘어서 모르드게가 속해 있는 유대민족 전체에 그 확산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하만이 어떻게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했는지 에스더서 3장 8절 이하에 나오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여기 한 민족이랑 유대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왕의 나라 각도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보다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라. 유대 민족은 페르시아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하찮은 민족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저희를 진멸하소서. 조서 한 장으로 한 민족을 학살할 수 있는 대상이었던 민족이 유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에게 손에 붙여 왕의 부고에 드리리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 민족을 학살하는 정당한 이유가 페르시아의 율법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다른 율법을 쫓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주장만 했지 하만이 그 근거가 되는 사실을 적시하진 않아요. 어떠한 사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진 않아요. 그냥 그렇게 주장만 해요. 그러니까 왕이 좀, 아하수에로 왕이 그 주장만 가지고 조서를 내리기가 어려워할까 하여 하만은 어떤 제안을 하는가 하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데 드는 비용은 내가 다 내겠다. 그러니 허락만 해달라. 그래서 이게 허락이 돼서 페르시아 전국에 유대인을 학살하라고 하는, 다 죽이라고 하는 조서가 선포되게 된다고 하는 것. 이게 가능한 이유가 두 가지. 페르시아에 있었던 유대인들은 하찮은 존재로 취급받았고 그들은 미움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이 어찌 보면 오늘날 이 한국 사회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앞서
신앙을 지키다가 세상을 떠나신 많은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 땅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다수인 그들이 볼 때에 우리들이 그렇게 소중한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 전 그걸 어디서 느꼈는가 하면 최근에 더욱더 그걸 느끼는데요. 일전에 코로나가 갑자기 대유행을 하면서 그래서 거의 2,000명에 육박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구청장님이 연락이 오셨어요. 면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은평교구협의회 총무로 있다 보니까 목사님들을, 면담할 목사님들을 초대를 하는데, 요청을 드리는데, 주로 그런 면담에서는 지역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들, 유력한 목사님들이 모여서 청장님과 이야기하기 마련이에요. 그런데 사실 코로나 상황에서 어려운 교회는 큰 교회도 큰 교회 나름대로 어렵겠지만 작은 교회는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임시예배 초소에 있을 때 맞은편에 아름다운 교회라고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목사님께 제가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만저만해서 청장님과 면담이 있는데 작은 교회를 좀 대표해서, 삼각교회를 대표해서 목사님께서 좀 오셔서 목사님의 입장을 좀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오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청장님과의 면담에서 여러 목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작은 교회는 사실 지역에서 감당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이 있다. 이게 뭐냐 하면 작은 교회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사실 삶이 그렇게 여유로우신 분들이 아니다. 자신을 내세울 수 있고 버젓한 직업이 있으신 분들은 작은 교회에 안 오신다. 주로 큰 교회들 가시지. 작은 교회에 오시는 분들은 하루하루 매우 힘들고 어려운 삶을 연명해 가시는 분들이다. 그런 분들을 위로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는 것이 작은 교회의 역할이다. 작은 교회가 무너지면 그런 분들은 기댈 데가 없게 된다. 이렇게 소중한 역할을 지역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교회는 전혀 다른 곳에 국가적인 지원을 받을 때 작은 교회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예를 들어서 식당이 어려우면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잖아요. 뭐 이런저런 지원금들을 국가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는 일절 그런 지원금들이 없어요. 오롯이 뭐 상가 임대료랄지 운영비가 다 성도들이, 그 어려운 성도들이 한 헌금에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회적인 분위기는 그런 작은 교회들을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중한 역할을 지역에서 감당하고 있으니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회들을 지원하면 여론이 안 좋다는 거예요. 아니 당장 먹고 사는 식당이랄지 생업을 위한 곳들을 지원해야지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런 교회를 지원하느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얼마나 이 시대가, 이 사회가 기독교인들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가 알 수 있는 거죠. 사실 때로는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신앙이라고 하는 거, 물론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된 문제는 아닐런지 모르지만 때로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먹고 사는 것보다도 더 근본적이고 내가 먹지 못하고 내가 생명을 지키지 못한다 해도 신앙만은 지켜야 되는 것이 신앙인들의 태도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니까 교회를 하찮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거죠.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고 또 때로는 미움의 대상이 되고 마치 페르시아 제국에서 유대인들이 사실 모르드게가 하만한테 절하지 않은 이유는 유대인들은 절은 오직 하나님한테만 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절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의 신앙을 지키느라고 하만한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미움의 대상,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코로나가 교회에서만 발생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든지 발생하잖아요. 식당에서도 발생하고 목욕탕에서도 발생하고 대중 할인마트에서도 발생을 하는데, 다른 데서 발생할 때보다 교회에서 발생하면 비난의 수위가 훨씬 많아요. 그런 걸 보면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어떤 태도로,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가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거죠. 똑같이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견디어내고 있는데, 교회가 성도들이 이런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또 일부 언론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교회에서 코로나가 발생하면 더 악의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도를 하고, 그래서 사회적으로 더욱더 교회가 공분의 대상이 되게끔 만들어 놓는 경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이것을 극복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결코 가볍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에스더가 좀 더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지금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소외되어서 하찮은 존재로 미움의 대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이 에스더가 성경 안에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더서에서는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어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 주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만약 찾아오시면 제가 선물 드릴게요.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에스더서가요, 성경에 들어올 수 있느냐, 성경이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있어요.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주석하는데 에스더서는 아예 주석도 하지 않았어요. 왜? 에스더서가 무슨 성경이냐,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왜? 성경이라면 적어도 신앙 고백, 하나님에 대한 이름이 한 번이라도 나와야지. 여러분, 사실 에스더서 4장에 모르드게와 그의 조카 아하수에로 왕의 왕후가 된 에스더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이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자기 조카 에스더한테, 왕후가 된 조카한테 이 민족을 좀 도와라 라고 그랬더니, 에스더가 나는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한테 나갈 수가 없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때 모르드게가 다시 에스더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궁 안에 있는 나한테까지 해코지가 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에스더한테. 모르드게가 14절,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노임과 구원은 누구를 통해서 얻습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얻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유다인들을 놓아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법도 한데 안 나와요. 그저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왕후의 위는 누가 줍니까?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에 의하면 하나님이 줍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왕후의 위를 준 것이 이때미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할 법도 한데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안 나오고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굉장히 돌려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에스더서가 정말 신앙을 기록한 책이냐라고 하는 의문이 많이 있었지만 사실 그것은 행간을 읽지 못한 굉장히 얕은 차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에스더서는 좀 더 깊은 삶의 통찰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가, 신앙인들은 실제로 신앙생활을, 삶을 어떻게 영위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의 행동을 보면, 그리고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면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전제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리고 도저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너가 잠잠하면 다른 곳으로 유대인들은 노임과 구원을 얻겠지만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하는 말을 삼촌한테 들었을 때 에스더가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여러분 금식은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하는 거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에스더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 유명한 말씀,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은 사실은 신앙적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다고 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보이진 않지만 배후에서 활동하고 계시다고 하는 믿음, 이게 없으면 나올 수 없는 고백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때로는요, 어떤 분들은 입만 벌리면 하나님, 입만 벌리면 주님, 입만 벌리면 예수님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신앙이 굉장히 좋은 것 같지만 사실 어느 때는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꺼내지 않은 분들 중에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말을 거의 꺼내지 않는 분 중에도 어느 순간에는 대단한 신앙을 보여주는 경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을 립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신앙을 보여주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이 에스더서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배후에서 돕고 계시다고 하는 철저한 신뢰와 믿음 속에서 그들이 신앙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고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의 성경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에스더서에는 수많은 우연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우연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고 밖에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예컨대 에스더서 6장에 보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려고 하는데 잠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조선 왕조 실록, 이것과 같은 역대 일기가 있었어요. 이 역대 일기를 살펴보려고 사관에 들어갑니다. 그리고는 읽어보라고 해요. 근데 마침 사관이 어디를 읽냐면 모르드게가 문지기였거든요. 그런데 문지기들 중에 몇몇 사람이 왕을 암살하려고 한,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의 생명을 구해준 적이 있어요. 에스더서에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그렇게 아하수에로 왕이 목숨을 구하고는 모르드게한테 아무 대가도 안 해주고 그냥 넘어가게 돼요. 그게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역대 일기에.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아니 어쩌면 이럴 수가 있는가, 내 생명을 구했는데. 그리고는 밖을 향해서 걔 아무도 없느냐. 근데 그 순간에 누가 입궁을 했었는가 하면 하만이 입궁을 하고 있었어요. 왜 하만이 입궁을 했냐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만들어 놓고 왕한테 허락을 받으려고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왕이 밖에 누구 없느냐 그랬더니 예, 하만 제가 있습니다. 하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존귀하게 할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모르드게라고 하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존귀하게 여길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하만한테 묻습니다. 하만이 그 얘기를 듣고는 왕이 존귀하게 여길 사람은 나 말고 누가 있겠냐? 자기인 줄 알고 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왕의 옷과 왕의 말과 심지어 왕관까지 취해서 그에게 입히고 왕의 말을 타고 궁을 돌게, 도시를 돌게 하게, 수도를 돌게 하되 이 사람은 왕이 존귀하게 만든 사람이라고 외치게 하소서. 지금 자기가 장대에 죽이려고 했었던 모르드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줄도 까막 모르고 자기인 줄 알고,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읽다 보면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사실 이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도 묘합니다. 아수에로 왕이 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얻어요. 그 방백들을 초대해가지고 잔치를 성대하게 엽니다. 당시의 왕후를, 아마 미모의 왕후였나 봐요. 왕후를 자랑하고 싶어서 왕후를 불러내요. 술자리에, 잔치자리에. 그런데 왕후가 뭐가 삐졌는지 나오질 않아요. 그걸 가지고 대신들이 회의를 엽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근데 대신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왕후의 처사가 옳지 않다. 이걸 내버려 두면 이 페르시아에 있는 아내들이 남편을 다 업신여길 거다. 그러니까 왕후에서 쫓아내라. 새로운 왕후를 뽑아야 된다. 그래서 뽑힌 왕후가 에스더예요. 그럼 이런 일이 흔히 일어나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도저히 하나님이 배후에 계시다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둘로 구별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이건 우리가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이걸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때로는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활동하고 계신가? 하나님 정말 나를 돕고 계신가? 아니, 하나님은 계시는가? 의심이 드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거를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둘로 나누는데 우리가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는 것을 하나님의 임재라고 표현했고,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표현해요. 저는 여기에 100% 동의를 하진 않지만 이렇게 구별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사실 우리가 현실 세계를 살아갈 때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는 분은 그렇게 많지 않으실 거예요. 때로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면 왜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 쪽으로만 가지?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주의 전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왜 상황은 나아지지 않는 거지? 이 방법으로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망할 수밖에 없는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거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에스더서는 그런 생각이 드는 신앙인들한테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야. 너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를 돕지 않고 계신 게 아니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너의 귀에 들리지 않고 너의 피부로 느낄 수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지금 돕고 계신 거야. 하나님이 배후에 역사하고 계신 거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에스더서가 기록된 목적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났는가에 대한 설명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봅니다. 불임절은 예수님 시대에도 지켰고요, 오늘날 유대인들도 불임절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불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불임이라고 하는 말은 부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부르가 무슨 말이냐면 제비라고 하는, 왜 무당이 점칠 때 제비 뽑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 사용되는 거예요. 점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불임절 하면은 우리말로 표현하면 점치는 날, 이런. 왜 그런 이름이 되었는가? 하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날짜를 정할 때 점쟁이한테 찾아가서 그 점쟁이가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날짜가 정해졌거든요. 그런데 그 날짜에 어떻게 됐는지, 그 날짜에 하만이 모르드게를 장대에 매달아 죽이려고 했을 때 그날에 하만이 그 장대에 매달려 죽어요. 그리고 아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제국에 조서를 내려서 이전에 유대인들을 죽이라고 했었던 조서를 변개해서 유대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다 처단해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생명을 구하고 원수들을 처단할 수 있는 날이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에게 불임절이라고 하는 날은 뭐냐?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 하찮은 존재로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미움을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확인하는 날이 바로 불임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불임절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멸망한 587년, 주전 587년으로부터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나라를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에 흩어진 민족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스라엘은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한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날이 이때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때와 시간은 너희의 질문이 아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바로 그 질문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 어마어마한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미움의 대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가장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히틀러 당시에 아우슈비츠에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학살당했다고 하는 역사를 잘 알고 계시죠. 근데 사실 그 이전부터 유럽 전역에서 유대인들은 미움의 대상이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가장 대표적으로 영국의 대문호인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 중에 하나가 베니스의 상인인데요. 이 악덕 상인이죠. 이 악덕 상인의 출신이 유대인이에요. 그런 이야기가 구성된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도처에서 미움의 대상이 되었는가. 히틀러는 사실은 그것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자신의 권력을 가지고 유지하게 된 거였어요. 그렇게 소수민족으로 그렇게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2000년을 지내온 그들이 마음속 깊이 가지고 견디어내고 이를 악물고 참아내고 끝끝내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불임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지 몰라요.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히틀러가 아우슈비츠에서 유대인들을 학살할 때 목매달아 죽여요. 총으로 죽이기도 아까워서 교수형을 처하는데요. 어른들은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목을 매면 교수형을 하면 금방 숨이 끊어지지만 어린아이들은 숨이 안 끊어요. 몸이 가벼워서. 그래서 거기 교수형에 매달려가지고 버둥버둥 되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런 질문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디, 저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 하나님은 도대체 저 아이를 보고 계신가? 그때 유명한 이야기가 하나님은 저기 매달려 계시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을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들의 역사를, 그들의 괴로움을 바꾸어 놓으시려고 돕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유대인들은 그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를 회복하게 되는 거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지금 내가 슬픈 날을 지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는 결국에는 그것이 기쁜 날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 내가 지금 애통하는 날을 보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그 애통하는 날이 길한 날로 바뀔 것이라고 하는 것. 그 에스더의 신앙과 믿음. 여러분, 이런 신뢰를 갖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신뢰,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우리가 잃어버리면 신앙은 나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 연약한 에스더라고 하는 여인이 어떻게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용기를 낼 수가 있었겠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기 몸 하나 감추기도 급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런 용기로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돕고 있는 하나님을 신뢰했던 거죠. 그걸 신뢰하지 않으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위대함이 어디에 있습니까? 가진 힘이 있나요? 대단한 지식이 있나요? 아니에요. 우리 신앙인들의 위대함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아니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은 정반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다고 하는 신앙과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한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인물이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이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속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럴 수 있었던 저력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그것이 로마서 8장 31절에 잘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도살할 양같이 영임을 받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의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이 확신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에스더의 고백,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용기와 희망이 우리에게,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용기를 주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절대 희망, 결코 꺾이지 아니하는 희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희망은 꺾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이 반드시 변하여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애통한 날이 반드시 길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시대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 응암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